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희가 한 해를 돌아보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셨죠? 네, 저희 교회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대환대칠도 잘 될 수 있도록,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교회 보수공사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저희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저희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해 참 많은 일 있으셨죠? 가정에서 어떠셨어요? 네, 한번 1월 달부터 한번 돌아보세요. 가정에서 있었던 일들, 또 내 직장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렇게 스쳐가실 겁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희가 그러면서 알게 되는 것은 올해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주셨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구나,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저희가 올해 여러 가지를 계획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계획을 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계획을 하셨죠. 작년 2024년 12월 되니까 다이어리를 구입하시거나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 2025년에 뭐 할 거야 이렇게 계획하신 분들 계시죠. 나는 2025년에 살을 뺄 거야, 할렐루야. 네, 2025년에 나는 공부를 좀 더 하겠어. 2025년에 나는 이 정도 재정이 좀 필요하니까 돈을 좀 더 벌어야 되겠다. 많은 계획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 계획이 있었고요. 또 그 가운데 어떤 것들은 버리시고 어떤 것들은 선택하셨어야만 됐을 겁니다. 때로는 돈을, 때로는 일을, 때로는 사람을 선택하기도 했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있었고요. 그런 거 하시면서 너무 마음이 급한 마음에 달려온 분들 계시죠. 올해 한 해 동안 너무 많이 달려서 지금 지친 분들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올해 너무 많이 달렸습니다.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 계실 거고요. 또 그런 가운데 힘든 일들도 많이 생기셨죠. 그래서 버텨낸 분들이 이 가운데 계십니다. 스스로 좀 위로해 주시겠어요? 가슴에 손 좀 이렇게 얹으시면서 치시면서 잘 버텼어. 네, 잘 버텼어. 네, 우리 옆에 분 친하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잘 버티셨습니다. 네, 정말 잘 버티셨어요.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네, 잘 버텼어. 수고 많았어. 이런 내용들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안 해줍니다. 네, 가족 안에서도 서로 안 해주고 다른 사람들 서로 안 해줍니다. 근데 이제 남은 기간 보시면서 가족 안에서 너무 잘 버티셨어요. 우리 아버지 너무 잘 버티셨어요. 어머니 너무 잘 버티셨어요. 우리 아들아 너무 잘 버텼다. 우리 딸아 너무 잘 버텼다. 이렇게 좀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마디 더 해주세요. 참 잘하고 있다. 한번 해줘 보시겠어요? 본인에게 먼저 참 잘해왔다. 참 잘하고 있다. 네, 옆에 있는 우리 가족분들이나 아는 분들한테 참 잘해오셨습니다. 네, 참 잘해오셨습니다. 네, 올해가 정말 그랬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포기하신 분들도 계세요. 포기하신 게 많으시죠? 네, 저희가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배추 셀 때만 포기라는 단어 쓰는 거다, 이런 굉장히 담대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부분을 때로 포기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좋은 결과 얻으셨고 어떤 분들은 힘들어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올해 가장 많이 한 행동을 한번 뽑아본다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 기도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목사님, 기도보다는 걱정을 더 많이 했어요. 기도하려고 노력했는데 올해 걱정이 더 많았어요. 기도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다 알죠? 우리 기도하려고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기도하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기도보다는 염려가 더 많이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도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감사 기도를 하면 너무 좋겠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지만 우리 교회에서 선포하는 대로 미리 감사하는 기도.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감사하는 기도. 내 건강 치료하여 주실 거 미리 감사, 이 재정 주실 거 미리 감사, 일 해결해 주실 거 미리 감사, 우리 이번에 수능 본 아이들 시험 잘 보고 좋은 학교, 가장 원하는 학교 보내주실 거 미리 감사, 이런 거 다 하려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안 됐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원이로되 정말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긴 하는데 불안해가지고 이거 정말 될까? 이거 어떻게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이거 잘 넘어갈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불안해서 그냥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기도를 하신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근데 이런 매어 달림에 간절함도 있고 하나님 믿는 것도 있지만 그냥 믿음이 안 생겨서 매어 달리는 거에 그냥 만족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어요.
이 기도가 응답될 거다 그런 것보다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메어 달리는 기도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 감옥에서 이 글을 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희가 2025년을 어떻게 마무리하는 기도를 해야 될지 거기다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아주 분명한 문제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 제가 우리 2025년을 이 말씀으로 정말 감사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앞으로 이번 수요일까지 실제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 드려서 염려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감사 기도로 제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응답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 통해서 저희가 기도할 때 오늘 4가지 기도를 함께 드려보고 또 앞으로 31일까지 이 기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은 감사로 기도 드리는 내용이 우리의 상황을 갑자기 바꾸는 경우도 있지만 갑자기 바꾸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홍해가 갈라지게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눈앞에 홍해가 딱 갈라지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 순간에도 그 홍해는 하룻밤 지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갈라졌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시고 홍해 앞에 섰는데 내 지팡이를 틀어라 펴라 그랬는데 그때 갑자기 멋있게 영화처럼 쫙 갈라진 게 아닙니다. 밤새 동풍이 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갈라졌습니다. 자, 궁금한 게 있긴 해요. 모세가 그때 밤새 이걸 들고 있었을까? 어쨌든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황이 바로 바뀌지는 않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감사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상황이 금방 변하지는 않아요. 근데 내 마음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지금 절망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고 너무 슬프고 너무 원망도 되고 분노도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 기도 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마음을 견고하게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기도하는 방법을 4가지 내용으로 함께 알아보고 기도해보고 올해 말까지 이 기도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함께 드려야 되는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저 6절 말씀 가장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명령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시고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저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염려하다라는 표현은 어떤 뜻이냐면은 마음이 갈라지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분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염려할 때 마음이 좀 갈라지지 않으세요? 근데 무엇으로부터 갈라지는가? 정답은 하나님으로부터 갈라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부터 갈라질 때 우리의 염려는 시작되고 진행되고 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염려를 돌아보세요. 내게 있는 염려, 내 가정 가운데 있는 염려, 내 가족, 그리고 내 직장 일, 우리 교회에서의 일, 이제 2026년에 대한 모든 일, 저희가 돌아보게 되면 나를 지금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억누르고 나로 하여금 웃지 못하게 하고 때로는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 탓하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별로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서부터 갈라져 나왔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이 복잡합니다. 생각이 폭풍과 같이 내 머릿속에 막 들이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복잡하거든요.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계셔서 내 모든 생각을 주관하시면 생각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일수록 생각이 단순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되고 주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안 되고 주께서 원하시는 길 이 길이면 좁은 길이라도 가고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생각이 단순합니다. 그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복잡한 이유, 우리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갈라지는 이유,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는요, 문제 자체가 크기 때문에 우리를 막 이렇게 억누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염려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지금 염려하지 말라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았어도 우리는 염려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 그러냐 하면은 그냥 염려는 염려가 있는 거예요.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라고 해서 정말 기뻐하는 일만 넘치게 됩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까? 모든 게 감사할 만한 일들만 생겨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거 하라고 항상 기뻐하라. 왜 그런 얘기 합니까?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그런 얘기 합니까?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기도할 힘도 없으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런 명령을 합니까? 근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그런 겁니다. 올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는데 내가 기뻐하지 못하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는 사도 바울도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만큼 걱정 의심이 많았던 사람도 없어요. 그 선교행 다니면서 그렇게 많이 배신당하고 그렇게 많이 매맞고 그렇게 많이 터지고 사도 바울만큼 많이 배우고 사도 바울만큼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까? 염려한 그만큼 많았던 사람들이고 또 옆에 있던 동역자들도 가끔 떠나게 되고 또 어떤 사람 아파 죽을 뻔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신약 성경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걱정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여기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금지가 아닙니다. 금지가 아니에요. 절대 염려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의 생각의 방향을 전환시키라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의 방향을 바꿔라. 염려하는 거 가지고 계속 붙들고 메어 달리고 있지 말고 그 생각의 방향을 바꿔라. 그 염려 너 혼자 갖고 있지 마라. 혼자 갖고 있지 말고 이걸 하나님께 맡겨라. 그만 혼자 좀 가지고 있어. 하나님께 맡겨. 방향의 전환을 말씀하시는 것이 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셔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갈라진 분들 계세요? 생각이 너무 복잡한 분들 계세요? 고통 가운데 힘든 분들 계세요? 오늘 말씀에 순종하셔서 생각의 방향을 전환시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보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또 나오실 때 들렸던 그 3남매가 있습니다.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 3남매가 있는데 이제 여기 본문에 보면 그 집에 갑자기 들어가셨어요. 전화 안 하고 가셨어요. 카톡 안 보내고 가셨어요. 왜 안 하셨을까요? 그 당시엔 전화가 없으니까, 그 당시엔 카톡이 없으니까 그냥 가신 겁니다. 야 나사로, 야 마리아, 야 마르다, 나 왔어 하고 들어갔는데 이 반갑기는 한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예수님이고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이제 갑자기 마음이 바빠집니다. 언니인 마르다는 예수님 뭐 좀 드셔야죠. 목마르시죠? 시장하시죠? 잠깐만요 하면서 음식 준비하려고 막 분주합니다. 그런데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 오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앉아 계신 그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뭔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 사실은 제가 이래요. 제가 좀 힘들었는데 그래요 하고 조잘조잘 얘기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오셨는데 집에 음식 없는 건 똑같고 그러면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있지만 마르다는 보면서 열불이 터지는 거예요. 열불이 지금 아니 뭐 저기 나만 손이야? 나만 팔이야? 나만 물 떨어뜨려? 나만 음식 준비해? 그래서 열불이 나서 웬만하면 그냥 혼자 하고 끝냈을 텐데 여기는 마르다도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지금 예수님께 그 접대하려고 제가 음식 준비하는데 저만 이렇게 다니고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있네요. 같이 준비 좀 하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오 그래 마르다 미안하다. 야 마리아 너 말이야 그러면 안 돼. 지금 가서 언니 좀 도와서 같이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마르다한테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한 가지만 해라 개족하다. 여기 있는 마리아는 자기에게 좋은 것을 지금 선택해서 하고 있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 내용이 교회 가운데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마르다는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주한 거예요. 많이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근데 누구는 예수님과 계속 그냥 그런 일 안 하면서 기도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한쪽에서는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때 마음이 불편하고 그다 정말 지치기도 하고 이제 잠시 살고 쉬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계시고 한쪽은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맞는 것 같아 보이세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이것은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상 주실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전에 먼저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예수님 옆에 앉아 있는 것, 그분께 내 사정을 말씀드리는 것, 그분이 내 사정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 그리고 진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마르다 게으르지 않습니다. 마리아도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다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마르다는 분주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마리아는 주님께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이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같은데 자기 바쁜 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변질이 되었습니다. 변질이. 사랑해서 섬기는 것 같은데 변질이 되면서 걱정이 되고 힘들게 되고 어렵게 되고 바쁘게 되고 지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염려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복잡해진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 생각이 많아진 것이고 그게 내 삶 가운데 염려가 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거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방향을 전환시켜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가까이 나아가라,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다는 단어인데 이건 헬라어 단어인데 이거를 변형시킨 히브리어 단어가 이제 에녹의 일생 가운데 나옵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사람을 죽는 것을 경험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데려가셨잖아요. 그런데 이 에녹이 하나님과 일생 동안 동행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동행하였더라라는 단어와 가까이 하다라는 단어가 사실은 헬라어 히브리어가 다른 것 같지만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간다는 거예요. 내게 어떤 고난이 있던, 근심이 있던, 염려가 있던 하나님 이거 받으시옵소서 하고 돌려드리고 그 다음에 주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에녹을 데려가십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 보면 이 사람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이 하나님의 방주 만든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설계도도 없잖아요. 그런 설계도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말한 게 없어요. 근데 어떻게 120년 동안 지었는가? 우리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 있으면서 그때마다 말씀드리고 지시함 받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어려움과 걱정, 의심이 많았을 만한 상황에 이 노아는 결국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완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의 방주를 지면서 노아가 염려를 많이 하였더라, 이런 구절 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저희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방향 전환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번 기간 동안 이 기도 드리시고 응답 받으시는 저희 여러분들에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같이 하시겠어요?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아멘입니다. 네, 염려가 많은 만큼, 염려가 많다면 기도의 영역도 넓히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기도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나옵니다. 하나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기도는 저희가 예배 때 드리는 이런 기도하고 비슷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모든 것을 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뭉뚱그려 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거죠.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죠. 그럼 옆 사람이 들으면 저 사람이 지금 뭘 기도하고자 하는 거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런 기도 성경에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앞에 나와 있는 기도라는 이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간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간구. 이 간구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염려가 많으면 그만큼 기도의 영역도 확장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기도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머리가 아파요. 하나님, 이 머리가 오늘 지금 아픈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아팠어요. 근데 처음에는 좀 머리가 맴맴 도는 것 같다가 어지럽다가 그 다음에 귀도 아프고 그 다음에 머리가 깨어질 때 아프고 밤에 하나님 잠도 못 잤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데 하나님 어지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 눈이 너무 껌벅껌벅거려서 눈물 나오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가 치료되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어질어질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지금 밤에 잠을 못 자는데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꿀잠을 잘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를 안 사랑하시는 겁니까? 저에게 잠을 좀 주옵소서.
그러면 머리 아픈 거 하나 가지고 주님 치료해 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지금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죠. 이러면서 기도의 시간도 늘어나고 기도의 질도 높아지고 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깊어지게 되면 전 걸으면서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제 옆에서 주님이 걸으시면서 같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 알았어 이거 해줄게 그렇게 말씀을 금방 해주시기보다는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저희 가운데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앞에 하는 것처럼 뭉뚱그려서 모든 것이 다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과 그 다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 그런데 그 앞에 모든 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모든 일은 그냥 우리 지구를 말하면 지구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나라가 몇 개가 있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여기는 모든 일은 머리카락 하나하나 세듯이 하나하나가 모인 전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뭉뚱그려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너희는 하나하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기도해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처음에 기도하실 때 앉아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적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문제예요. 이 일이 문제예요. 여기 돈이 문제예요. 과정이 문제예요. 결론을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기도형으로 적어보시게 되면 기도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기도가 깊어집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 제목을 적어봤는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3페이지라고 그랬죠. 이 기도 제목 한번 읽으면서 주님과 기도하면 읽기만 해도 1시간 반이 걸리고 좀 더 대화체로 기도하게 되면 2시간, 2시간 반도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올해 있었던 일들을 정리를 해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큰일뿐만 아니라 사소한 일, 말하기 민망한 일, 또 실패한 일까지 모두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걸 믿습니다. 특별히 올해 오시면서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셔야 되는데 올해 그 실패하신 분 계세요? 너무 어려움이 많으셨던 분, 그 중에서 결론적으로 내가 계획 세웠던 게 안 된 분, 실패가 된 분,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서 내 일이 정지되거나 가정이 갑자기 불화로 들어가거나 직장에서 갑자기 나와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나 이제 2025년인데 2026년에 뭐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어려움까지 고난까지 주님께 말씀드리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리실 때 우리 주님께서 해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한나의 경우를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굉장히 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가 있고 또 한 명의 아내가 자기 남편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명의 아내는 애를 잘 낳아줘요. 근데 자기는 한 명도 애를 낳지 못하는 겁니다.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도 그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마음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그 엘리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전 가운데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멀리서 보기에 얼마나 심각하게 어려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지 막 이러면서 있으니까 엘리가 보기에 술 좀 그만 마시고 해라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만큼 간절히 흐느끼고 못 일어나고 오랜 시간 기도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머리에서 볼 때 마치 술 취한 것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아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한나가 변했습니다. 한나가 변했어요. 그 순간 바로 임신이 됐어요. 엘리 제사장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귀한 자손 주시기를 원한다. 내게 응답하시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이제 바로 임신이 된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사무엘은 집에 돌아가서 그 다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주셨고 적어도 이제 10개월 기다려야 아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은 10개월 후에 오는 게 제일 빠른 겁니다. 그런데 기도 딱 끝나고 났을 때 오늘 말씀 본문, 그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고 한나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한나가 멀리서 보기에 술이 취한 것처럼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기도하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 하나님께 주신 것은 바로 응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한나의 마음을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송합니다. 더 이상 마음에 근심이 없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걱정 의심 있는 사람의 얼굴은 보면 압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닮아서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얼굴에 드러납니다. 얼굴빛이 까맣고요, 얼굴이 굳어 있고요, 뭔가 얼굴이 부자연스러워요.
뭔가 얘기를 하게 되면 자꾸 확 튀게 됩니다.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 불과 몇 초 전까지 그랬던 한나의 얼굴이 갑자기 바뀌었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오래 넘기기 힘드신 분들, 좋은 일만 많으면 좋겠지만 안 그러신 분들, 이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간절히 들으실 때 그 일이 바로 해결되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빛의 근심을 사라지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 이 복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을 움직이시기 전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먼저 바꿔주시는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기도 같이 들으시겠는데요, 같이 한번 기도해 보시죠.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감사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감사가 나오기 쉽지 않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감사로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라는 뜻은 은혜를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그동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제가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들 제가 이미 받은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제게 과거에 주셨던 그 모든 은혜, 지금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감사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사가 나오게 하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보게 되면 기도를 할 때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럼 이 받은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 감사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셨구나, 하나님 그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때 제가 이렇게 몸이 아프다고 했는데 기도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때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때 내가 재정 기도했는데 이렇게 주셨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 아이를 수능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쨌든 최선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하고 관계 안 좋은데 하나님 결국에 우리 사이는 벽을 주님께 선물로 주셨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모든 은혜 제가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주신 기도 응답 감사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청교도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되면 시편 말씀 보면 그게 나와요. 항상 출애굽 때를 회상을 합니다. 하나님 430년 동안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홍해를 갈라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 먹여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메추라기로 먹이신 거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을 제가 기억하며 감사하는데 그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의 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모든 염려에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 잘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믿음이 성장하는 방법이에요.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린 옛날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다 까먹어요. 지나오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인데 지금 또 그보다 작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거 보고서 막 현미경으로 이렇게 확대시켜서 주민회에서 보면서 아이고 이것도 어떻게, 이거 저 사람 탓이야, 아유 하나님이 안 계시나 보네, 아유 요즘에 하나님 조시나 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 말고 우리가 방향전환해서 과거를 돌아보게 되면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감사함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이 문제가 정말 되게 중요한 문제고 나로 하여금 밥도 먹지 못하게 하고 숨도 쉬지 못하게 하고 잠도 자지 못하게 하고 계속 분노하게 하는 그런 염려를 우리가 그동안 주셨던 감사함을 통해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 까먹는 거 여러분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 보면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한테 그 납병, 문둥병을 치유받은 10사람의 경우를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불쌍해서 막 부르짖으니까 10명의 납병 환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한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다가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좀 몸이 이상한데? 왜 느낌이 있지? 여러분, 납병 환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신경이 그 기능을 멈추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신경이 감각이 없어요. 아픈 것도 감각이 없어요. 만져도 감각이 없어요. 불 위에 올려놔서 내 손이 지글지글 타도 감각이 없어요. 못이 내 발을 뚫고 들어와도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고통이 있잖아요. 우리 피부가 갖고 있는 고통, 내 몸의 신경이 갖고 있는 고통, 이것은 축복이라고 합니다. 필립 얀시라는 유명한 그 분이 고통이라는 이름의 선물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건 납병 환자들이라는 책입니다.
왜 그 책을 썼냐 하면 고통이 있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몸이 피곤할 때 지금 쉬면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마음이 힘들 때 지금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너무 외로워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 같으면 그 마음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인데 선물이라는 거죠. 왜 납병 환자들이 저주받았다고 그래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아프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아프면 그만해야 되는데, 아프면 치료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저주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결국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가다가 느꼈어요. 야, 감각이 있어. 야, 나 좀 꼬집어봐. 진짜? 꼬집어봐. 괜찮아? 원래 우리 감각 없잖아. 딱 꼬집었더니 아픈 겁니다. 근데 아파서 기쁜 겁니다. 아파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내 감각이 돌아왔구나. 정말 치료받았네. 이야 하면서 감사하면서 예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야, 너 겉옷 좀 벗어봐. 벗어봤는데 얼굴이, 몸이 그 침을 흐르는 곳에서 그 상처가 고쳐져 가지고 멀쩡한 겁니다. 그러면 감사하러 예수님이 하셨구나 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 사람 9명은 바로 제사장한테 갔어요. 검사받고 집에 가려고 막 갑니다. 근데 딱 한 명, 원래 하나님 믿지 않았던 이방인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제가 드디어 고통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사람들 사이에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야, 그래, 축하한다 이러면서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약간 다릅니다. 뭐라고 반응하세요? 나머지 9명 어디 갔어? 10명 다 치유받았잖아. 근데 왜 너만 왔어? 나머지 9명은 어디 갔어?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감사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사람들도 뭔가 하면 감사받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우리에게 뭔가 기도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기도응답 받고 나서 감사를 생략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저희는 그런 사람 찍어버립니다. 그죠? 넌 나한테 찍혔어. 내가 도와줬는데 감사 인사가 전혀 없네. 넌 찍었어. 다시는 나한테 전화해도 번호 뜨면 안 받는다. 블락 딱 걸고, 카카오톡 블락 딱 걸고, 이메일 전혀 안 읽고 딱 걸고, 그래서 다시는 내게 연락하지 마라.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지만 서운하신 겁니다. 감사가 없다면. 받은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맨날 뭔가 있을 때만 와서 필요할 때만 찾고,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감사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내게 해주신 것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영화롭게 한다.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원하시고요. 그리고 감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하나님께 미리 감사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저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끔 하시고 또 부활시키시고 또 주인으로 만드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우리와 관계가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염려보다 하나님을 조그맣게 여기기를 바라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종류의 염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신뢰를 보내고 미리 감사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염려 가운데 지금 올해 마무리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고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기도입니다. 같이 해보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이 저희 마음과 저희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입니다. 이제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도까지 했으면 그 다음 원래 나와야 되는 7절,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그래서 이 염려가 모두 물러갔더라, 이 문제가 모두 해결됐더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의 해답은 해결이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해결해 주실 겁니다. 한나도 10개월 뒤에 사무엘을 낳았고 모세도 하룻밤 지나고 나서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방향 전환했고 하나님께 감사했고 모르는 일을 자세히 기도하다 보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평강이라는 단어가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일반적으로 느낄 수 있는 평강이 아니고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같은 평안을 말합니다. 내가 눈으로 보면 지금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소리 들으면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나만 염려가 되겠어요? 주변 사람도 염려가 되지?
내 배우자도 염려하고 내 가족도 염려하고 교회 무슨 일 있으면 성도들이 다 말 전하면서 염려하고 뭐 우리나라가 문제가 있으면 다 신문방송 떠들고 막 그러면서 염려하고 그런 모든 염려하는 소리만 귀에 들어오게 되다 보면 나도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자꾸 검은 것에 가까이 하다 보면 검은색이 됩니다. 아무리 내 마음이 깨끗하고 하여도 나쁜 소리 듣고 나쁜 말 나도 전해보고 그러면 나도 거먹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모든 것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도 가능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평강을 주실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이 평강 상황을 초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근데 왜 몰라요?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럼 하나님,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상황을 초월하는 평강을 나에게 주옵소서, 내 가족에게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걸 믿습니다. 여기 지킨다는 뜻은 군사가 성을 지키는 것처럼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내가 힘들 때 한두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서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보디가드 하나 정도가 있는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서, 군대를 보내서 내 주변을 꽉꽉꽉꽉 몇 겹으로 지키면서 나를 보호하신다 라는 표현으로 쓰는 전쟁용 단어입니다. 여기 있는 보호는 1대1의 보디가드가 아니라 전쟁용 단어입니다. 군대가 성을 지킨다 할 때 쓰는 그 단어입니다. 이런 실제적인 예가 엘리사의 경우에 나타납니다. 엘리사가 자꾸 그 아람 왕이 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받아서 이제 그 이스라엘 지키니까 이 아람 왕이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알아봅니다. 간첩이 있는 거야? 아닙니다. 엘리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보내서 그때 엘리사가 있었던 도단성을 포위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는 절망적입니다. 그 사환이 군대가 온 것을 보고서 야 우리 이제 죽었구나 하고서 울부짖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는 딴 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밑에는 아람 사람들의 군대가 있는데 위에 하늘에 이 3차원의 공간에 불마가 불병거가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군대가. 그래서 엘리사는 그걸 보면서 평안합니다. 여기 있는 사환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니까 이 사환도 이걸 보고서 이야 우리 군대가 더 많네요 하고 안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기도하는 모든 상황은 이런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보기에 나를 힘들게 하는 적군이 있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고 건강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교회 상황이 있고 사회 상황이 있고 다 있지만 결국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불마가 불병거를 우리 가운데 보내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방향 전환은 우리의 상황이 급작스럽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결국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그러면 누가 더 세요? 밑에 사람의 군대가 지금 둘러싸는 게 더 세요? 하나님 보내신 불망과 불병거가 나를 보호하는 게 더 세요? 불망과 불병거가 더 셉니다. 더구나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함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백향목교회는 생각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입니다. 지난 20일부터 24일 동안 잠깐 시간 주셔서 쉴 수 있었습니다. 사실 쉬지는 못했어요. 제가 상가바다 동시에 부는 걸 좋아해서 속초 다녀왔습니다. 근데 하루 가고요, 하루 오니까 이틀 가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날 화요일 날은 하루 종일 저희 지원하신 분들 설교 다시 읽어보고 그 다음에 그 담임 목사님들하고 다 통화해보고 어떤 한 분은 이전 담임 목사 3명을 찾아가지고 다 전화해가지고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 이종영 목사님, 담임 목사님하고도 통화하고 성빙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에는 잘 못 쉬었어요. 계속 기도했고 계속 일했고 그랬는데 그때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뭐냐 하면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백향목교회가 안정되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 우리 백향목교회가 부흥되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 우리 백향목교회가 헌당대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가장 원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저는 전 줄 알았는데요, 정말이에요. 저는 전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기도하는데 네가 아니라 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백향목교회가 가장 안정되기 원하시는 분, 또 이 모든 자리 채워주기 원하시는 분, 저희 모든 그 부채 갚아주시고 마음껏 이 용인과 경기도와 우리나라와 온 세계 가운데 쓰기 원하시는 분은 제가 아니고 제 비전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그걸 모르더라고요. 지난 50일 동안 저희 기도하면서 내가 하면 내가 하고 기도하면 주가 한다고 선포해왔는데, 뜻밖의 저는 계속 제가 해오던 모습을 보고 이번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또 맡겨드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상황과 우리 교회 상황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말씀하셨고 또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2026년에 우리의 현재 상황이 어땠건 우리 교회가 가장 안정되고 부흥시키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맡겼을 때 제가 굉장히 걱정하면서 몸이 피곤해서 갔거든요. 그런데 돌아올 때 정말 하나님께서 한나의 얼굴에 허락하신 것처럼 걱정, 의심을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탓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굳이 안 하게 됐습니다. 그냥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 맡깁니다, 흘러가는 대로 두겠습니다, 제 손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주님께 맡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루어질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가운데 계십니까? 바울의 상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 가운데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도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과 많은 갈등 가운데 있었겠지만,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에서 바울이 기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 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에 기도가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제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거기에 직접 응답을 받는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쓴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일한 기도를 저희로 하여금 드리게 하시고 여기란 기도 응답 저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수요일까지 31일이 사흘 정도 남아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해결되지 않은 염려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알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신뢰한다는 표현입니다. 방향 전환을 하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시한부로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날까지 이게 돼야 돼요. 이날까지 돈이 되든, 이날까지 결정이 되든, 이날까지 어떻게 직장이 결정이 되든, 이날까지 사람이 결정이 되든, 이날까지 우리 애들이 어떻게 되든 이래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감사하는 거는요, 미친 게 아닙니다. 현실 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실 때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의 언어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왜입니다. 왜?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아프게 하세요?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왜 가난하게 하세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런 상황을 주세요? 하나님, 왜 이런 사람 만나게 하셨어요? 왜로 기도를 하게 되면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그런 기도는 안 믿는 사람도 해요. 예수님 말씀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너희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뭐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왜라고 물을 수 있는 상황, 그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걸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가 아니라 여전히 여기까지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미리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걸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 단위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가족이 같이 하셔야 됩니다. 올해 마지막 할 때 여러 군데 맛있는 거 드시고 다 좋은데 가만히 보면 대화는 없어요. 올해에 대해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감사할 게 뭐야? 근데 이 감사에 대해서 올해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어, 성과에 대해서 감사하고, 너 이번에 공부 잘했어, 너 이번에 시험 잘 봤어, 뭐 이번에 돈 많이 벌었어, 이런 것도 물론 괜찮겠지만 다른 형태로 감사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은혜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내가 부족했는데 올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너에게 주신 거 감사하다. 올 한 해 동안 이런 은혜를 네 직장에서 내게 주신 거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렇게 너를 불쌍히 여기셔서 너 많이 아플 뻔했는데 치료하시는 거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 갈라지게 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편하게 해주신 거 감사하다. 이렇게 해서 성과의 목록이 아니라, 남들 다 하는 거 아니라 힘들지만 은혜의 목록을 한번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도 채우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계획 세우셔야 되잖아요. 저도 지금 내년도 우리 교회 계획 어떻게 가야 될까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완전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험하게 되는 건 뭐냐면 내년 계획을 세우다가 염려를 계속 하게 돼요. 하나님, 내년에 이거 해도 될까요?
염려를 하게 됩니다. 하고 싶은 거는 겁나게 많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건 겁나게 많은데 이거 할 수 있을까? 그 정도의 재정이 될까, 교회가? 우리 성도분들께서 이거 이해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실까? 같이 가주실까? 동역해 주실까? 지원을 해주실까?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게 염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또 기간 동안에 효과가 있습니다. 2박 3일 다니면서 기도하고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염려에 대한 계획이 아니라 기도의 계획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거 미리 제 풀이 지쳐가지고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라고 했더니 또 주님께서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내년 염려를 계획하지 마시고요, 기도로 계획을 하시고 기도로 뚫어 나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아까 버틴다는 표현 썼는데, 성도에게 버틴다는 것은 전진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기 서 있는 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따박따박 한 발짝씩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폭풍 가운데 있어도 따박따박 걸어 나가는 것이고, 앞에 홍해가 있을 때 하나님 갈라주옵소서 기도하고 따박따박 걸어가는 것이고, 요단강이 앞을 막고 있을 때도 아직 그게 갈라지지 않았어도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면 한 발짝 한 발짝 따박따박 걸어가면 그 요단강은 하나님께서 갈라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기도의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박따박 걸어가시고, 오늘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박따박 걸어가시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시는 것 따박따박 걸어가시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면서 따박따박 걸어가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